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비단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언하는 그냥 1대1 관계에서의 어떤 좋은 내용이 아니라 이 바울, 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과 더불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신앙인으로서의 가져야 할 부분, 바로 이 경건의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혜리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10살입니다. 10살인데 제가 주일학교를 맡아서 이게 사역자로서 주일학교를 맡아서 할 때가 있었는데 한 번은 이렇게 제가 혜리를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매를 댈 때가 있어요. 자주는 아닌데 혜리를 위해서 이제 혜리가 인격적으로 좀 이성적으로 좀 바르게 컸으면 하는 마음에 가끔 간혹 이렇게 매를 댈 때가 있는데 그때 혜리가 아빠는 전도사인데 왜 아빠는 전도사인데 나를 말로 사랑으로 타이르지 않고 매를 댈까? 정말 자주 안 때려요. 너무너무 자주 안 때리는데 걔는 금방 이렇게 자주 맞는 것처럼 느끼나 봐요. 그래서 아빠는 전도사고 교회에서는 정말 사랑이 많은 것처럼 아빠는 뭐 정말 전도사처럼 보이는데 전도사님처럼 보이는데 집에만 오면 아버지가 왜 저럴까? 그렇게 그 자기 나이 때에는 그것이 좀 속상한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아빠는 여전히 혜리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혜리를 위해서 혜리를 사랑하는 다음에 아빠는 원치 않지만 가끔 이렇게 매를 대는 것이다. 그러니까 혜리가 맞으면서 들어가면서 이런 뉘앙스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빠는 모양만 전도사 같아. 맨날 잘못하면 맨날 아니거든요. 맨날 때리고 맨날 사랑하고 가끔 사랑하면서 때리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혜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저도 앞으로 목회 길을 지금 갈 것이고 지금 목회 사역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전도사로서 이렇게 모양만 갖춰진 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사역자로서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우리 아내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부부끼니까 이제 편하게 얘기한다고 저 인간 양복만 입혀놓으면 전도사 같은데 벗으면 무슨 경건의 슈트 같은 느낌인가? 이렇게 근데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 이제 양복을 벗으면 전도사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양복을 입히면 좀 사람이 점잖해 보이고 아무리 이렇게 딱 핏이 보이니까 좀 그런 뉘앙스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짧은 농담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전도사 같은 모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응답으로 사역에 들어가라고 했지만 정말 능력 있는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 우리 형식을 갖춰 격식을 갖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양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능력을 쏙 뺀 모양만 있는 경건의 삶.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도 않으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 3장 5절에 보면 두 가지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5절 핵심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서 1절에서 4절, 앞선 1절에서 4절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는데, 자,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이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경건의 모양과 더불어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인가? 한번 살펴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앞서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말세라는 표현도 많이 듣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라는 표현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세가 언제고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 보좌로 돌아가셨는데 다시 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해주러 오시는 그 시기까지, 그러니까 바울의 때도 마지막 때요 말세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지막 때요 그 다음에 말세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뭐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최고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능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돈이 최고다.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오늘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주님이 최고라는 고백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병행되어야지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육을 위하여, 육의 정력을 위하여 육으로 쭉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경건의 모양으로 그 사람의 보이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의 중심, 우리의 기도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이 모양의 전전에서 살아가는 것이냐, 정말 능력 있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냐,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여있지 않든, 사람은 모양으로 속여있지 않죠. 하나님은 능력을 보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찾고 계시고, 그러기에 나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도 읽었듯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오늘 앞절을 2절, 3절 말씀, 4절 말씀까지 살펴보기 전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주보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방금 읽었듯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경건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경건의 모양만 있고,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이기주의적인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고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이건 역시 고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랑하며, 이 자랑을 원어로 살펴보면 허풍선이,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가대평가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자기가 높아지고, 그 다음 교만, 이 자랑과 비슷한 맥락인데 남들 위해 나를 올리는 것입니다. 남을 낮추고 나를 올리는 것. 그 다음에 교만, 좀 이따 나오겠지만 비방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높아지려면 남을 낮추어야 됩니다. 비방하고
그 다음에 중상하고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고 이것은 다 고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거역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은 우리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락하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어머니께 순종하고 나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거역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냐고 거스르지 않냐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치 않고 왜 감사치 않느냐?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이미 주신 것을 바라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름과 불 기름으로 만나 매출하기로 많은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금방 불평과 원망을 바뀌어져 버렸어요. 왜?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냐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를 이끌려왔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왔냐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원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신 것은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끌고 나오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표셨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않고 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불경건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경건의 모양이 있을지언정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무정하고 이 무정하다는 것은 정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이 없다는 것은 뭐냐? 사랑이 없다. 나만 사랑한다. 나는 지독하게 사랑한다. 그 다음에 원한을 풀지 않고 참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사람이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상처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혈기가 나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사람 때문에 예배에 나와도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왜? 온통 그 사람이 내 머리와 내 마음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해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려다가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면서 막 우두둑 하면서 막 기도가 안 되죠. 사람 때문에 예배가 안 돼요. 사람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경건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스톱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난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난 기도할 수 없어. 예배할 수 없어. 하나님 먹고 살기가 없는데 언제 예배 드립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예배 드려야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예전에 그 빌 하이베스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 제목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니까 기도하죠. 그 다음에 모함. 이 모함은 원어로 디아블로스. 이 디아블로스는 이 디아블로스의 뜻은 이 마귀입니다. 마귀. 디아블로스는 마귀. 중상자, 비방자, 마귀. 이 모함하는 사람이 마귀를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긴 따라가요.
근데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그 앞에 예수님 계신 게 아니고 마귀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바른 말씀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그래 가야지. 막 하면 안 돼요. 막 하면 안 돼요. 또 말씀의 진리 가운데 참된 길로 나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나가야지. 따라가는데 마귀인데 그 길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이야 멸망의 길로 쫓아간 거예요. 진리가 아니고 거짓의 길로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 제가 참 절제가 안 되는 것 중에 많은 것을 절제하려고 참 기도하면서 절제를 하려고 하는데 참 제가 절제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지금은 좀 나은데 이 음식이 절제가 안 돼요. 음식이. 이게 막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마치면 이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사가 이렇게 저는 전도사 좀 눈치가 특히 전도사 눈치가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그릇씩 먹거든요. 두 그릇씩. 새신자로 좀 살펴야 되고 좀 새로운 청년들도 이렇게 교부서 챙기고 이래 밥 먹고 있어요. 너무 행복하게 미소를 지면서 음식이 절제가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전도사님 다 저한테 절제가 안 된다. 특히 음식에 절제가 안 된다. 절제가 안 돼. 먹고 싶은데 다 먹고 이래가지고 안 되죠. 절제, 음식도 절제.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적당히 선을 넘으면 안 돼. 참 먹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픈데 또 다음 주에 또 그러고 있습니다. 매주 두 그릇씩 먹고 간식도 먹고 조정사는 우리에게 사역을 하러 온 것인지 먹으러 온 것인지 그걸 느낀다. 절제가 돼야 된다. 절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절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라내야 될 것을 잘라내고 나는 잘라내고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제하는 겁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고 쫓아가야 될 것을 쫓아가야지 막 쫓아가다 보니까 디아블로스가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납고 이 사납다는 것은 길들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송아지 보면 이제 조금씩 크면서 이제 소로서 점점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데 이 소를 이렇게 코를 깨어서 뚫기를 시작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뭐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길들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밭을 가는 소들을 보면 코가 안 뚫린 이 소들이 없어요. 왜? 이걸 뚫어야지 길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스페인 투 같은데 보면 이렇게 막 날뛰는 소들, 그 소들은 이게 컨트롤이 안 되고 길들여지지 않았다. 이걸 뚫어야지 길들이고. 그래서 밭을 가는 소들을 보면 이게 안 뚫린 소들이 없어요. 뚫어야지 길들여지는 거예요. 우리도 뚫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뚫어야 돼요. 말씀으로 뚫어야 되고, 기도로 뚫어야 되고, 예배로 뚫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길들여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세상의 천방지축처럼, 세상의 망나니처럼 막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길들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고통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전혀 없는 크리스천의 삶. 이 세상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영원한 고통으로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반이 나오고 배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급함. 이 조급함은 경솔한 판단, 경솔하게 일을 처리하고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을 저지른 것을 얘기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정체되고 퇴보하는 이유가 뭐냐? 조급함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된대요. 방금 아멘 했는데 방금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끝까지가 아니고 중간까지 아멘 끝나고까지 뭐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이 빠졌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근데 내 환경과 여건을 갖다 붙여서 이럴 때까지,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올 때까지, 하나님 내 사업이 풀릴 때까지 자제적으로 부르시죠. 나의 조급함으로 망쳐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이 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이 모든 것들,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포커스를 맞춰줘야 된다는 것. 그거 너무나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모양은 여기 있고 능력은 여기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여기 내 영을 통해, 내 심령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너무나 강하다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잡아오고 회개하고 토해내는 것. 우리가 너무 익숙히 잘 알고 있는 회개의 뜻이지만, 회개는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턴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양만 있고 예배 가운데 능력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 자만한다. 이 자만은 원어로 연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기가 피어오르면 가득 차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자만심으로 눈이 멀게 되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형편도 보이지 않고 심중도 헤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가리워져서, 그리고 캐나사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양만을 앞세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스포츠 전선들이 나와서 축구라는 종목을 가지고 이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또 축구를 배워가는 과정이 나오는 이 프로가 TV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양이 참 중요해요. 폼이 참 중요하죠. 스포츠를 배우고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데 있어 이 폼,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받고 우리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 참 필요하죠. 경건의 모양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필요합니다. 근데 경건의 모양만 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도 여전히 그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경건의 모양만 앞세운 우리의 삶이 아닌가. 나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경건의 모양과 아울러 경건의 능력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인가? 신앙적으로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점검해 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3장 5절 하반부에 보면,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뭔 말이냐? 반드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앞세워 살아가는 것이, 살아간다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 나타나는 것. 내가 들어가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도해 가시는 것. 내 삶이 내 중심이 아니고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능력의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타내는 삶은 아무도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양만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왜? 모양만 뜨글뜨글 해가지고 예배 가운데 능력 있는 예배를 바라는 건 무슨 말이야? 예배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고 기도하는 것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기도의 방향이 내 기도가 나 맨날 달라고 하는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근데 우리 기도는 반대가 되죠. 모든 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좀 보고 나서 이제 그냥 뭐 나라도 구하고 의도 구하고 기도가 거꾸로 된 거죠. 하나님 나라와 의 기도의 방향이 딱 정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먼저 구하죠. 내 필요를 먼저 구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양만 갖춘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경건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경건의 모양만을 갖춘 우리의 삶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리드하며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세상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정말 영적인 군사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와 모든 우리의 드려지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정말 경건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